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니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로 보고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어요. 인사 나눌 때 좌우 앞에 분과 좀 손 좀 흔들고 붙들고 좀 허기도 해주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메리는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뜻이고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란 라틴어로 알고 있는데 미사를 드린다, 즉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예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자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성탄절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헐리데이, 해피 헐리데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예수님은 떡을 손으로 떼어서 찢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도록 그 사람이 다 먹고 남을 때까지 떡을 떼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찢겨져야 할 것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줄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으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면 이젠 굶어 죽을 일 없겠다, 배고플 일 없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과 이 예수를 찾은 이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죠, 이유.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랍비여 어느 때 여기에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고, 또 하나는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먼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찾는 메시아일까? 정말 저 사람이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일까? 정말 저 사람이 성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자일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세주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당연히 육적인 이유를 갖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육적인 이유란 예수님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만 붙들고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땅에 있으면, 우리 홀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살겠다. 우리는 그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을 의미할진데 맞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10,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10,000명을 먹이신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해가 뜨고 동트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황급히 혼자 산으로 도망칠 정도였단 말이에요. 정말 먹을 것을 해준다면, 먹을 것만 해결해 준다면 왕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붙잡아서 섬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져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여러분 뭡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만한 표적이 없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비나이다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의식주 모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병도 낫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애가 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짓을 하면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다 복이 받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의 근본이 있고 복의 본질이 있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 주로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실 이유가 있으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어요. 자꾸 생명 하는데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살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바라고 모으고 열심을 내고 또한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눈엔 뭐예요?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비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비들 아시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움직이면서 먹겠다고 살겠다라고 막 사람을 뜯어먹는 것들이 좀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것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먹겠다고 악착같이 욕심부리면서 잡아 물어 뜯는 그런 좀비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죽었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동정녀 마리의 몸에 나게 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겠다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찢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학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죽었지만 살 것이며 영생할 것이면 내가 죽어도 또한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내 영적인 삶에도 내 육적인 삶에도 강건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먼저 구할 바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친자. 인쳤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특별히 사명을 주고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로 하나님께서 딱 인쳐서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우리에게 구원을 자도 없고 영생을 줄 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말고는 이 세상에 또 다른 구원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누가 나는 구원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리세요. 이 세상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일을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일을 할 것도 없다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더 애드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믿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고행을 시작하고 정말 무릎이 까지도록 정말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도 이제 가족들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터니티를 사모하는 마음, 즉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저 아프리카 저 원주민들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 사모하고 자기들이 죽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떤 영생을 얻는 장소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국과 극락과 파라다이스, 뭐 하늘, 기타 등등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머니즘도 생기고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지 그 방법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영혼을 삼하고 영원히 살고 싶고 영생을 하고 싶은데 사람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측량할 수 없고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걸 믿어야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뭐예요?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 영생을 얻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는 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사람들이 아니 그게 뭐 영생을 얻는 길이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좀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되고 좀 어려운 일을 해야 되고 좀 뭐가 대단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4,000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일 외에는 다른 일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정말 나를 위해서 찢겨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이라는 7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한 것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그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고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날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일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화죠. 마지막 대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하는 거예요.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표적,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먹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내가 당신이 믿을 만한 그 표적,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 표적을 달라고 하면서 만나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걸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적인 문제, 자나깨나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매달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육적인 것만 찾는 신앙인들이 되지 말고 정말 영생하도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대답을 보면 본문 32절과 3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하나님이 너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만나가 준 거 아니야. 모세가 만나를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떡을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일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세상에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그 세상의 떡,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떡을 주시는 그 떡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먹었어도 그 다음날 배고파서 또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씀, 가슴이 벅차요. 저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가슴이 벅찬데 그 시대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들도 가슴이 벅차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정말 이 감격에 벅차서 주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확 달라지는 거예요.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의 부모를 알고 저의 저의 아버지 요셉도 내가 알고 저게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아는데 어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어찌 지가 지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인가? 예수 저는 미쳤다라고 그냥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저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늘 이야기하지만 제 자신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저들은 그래도 2000년 전에 예수랑 마주보고 있었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있으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더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문 36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38년 동안 누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다고 했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 통해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표적을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도다. 왜요?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본문 37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래서 예수에게 주신 자들이 예수께 나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자복하고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지 못할 것을, 그 믿지 못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감각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를 사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서 산 영혼들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죄 가운데 죽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믿지 못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뛰어나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똑똑해서 다른 그 어떤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우리의 믿음에 지키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아닐까. 정말 이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즉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기쁘심을 받은 중에 평화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일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